자, 우리 오늘 작년부 주일학교 우리 28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성화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날 이제 제리 목사님 그 이메일을 보내주셨는데, 이 성화에 대해서 이것만 해도 몇 년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마치려고 그러니까 어디서 끝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파일을 받았는데 여기 이제 4번으로 끝났는데 5번 쓰셨더라고. 계속 그럴 것 같아가지고. 그것도 이제 우리 제리 목사님의 조금 였습니다. 자, 우리 성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먼저 성령의 지혜를 간구하는 잠깐의 짧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또 매주 주일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시온의 언어들 중에 성화에 대하여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자, 데살로니가전서는 뭐로 딱 알려져 있죠? 신약성 27권 중에서요. 자, 우리 종말에 대해서. 종말론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에 일어날 일도 종말론이지만 사실은 이제 성경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된다라고 알려주는 게 이제 종말론인데요. 자, 그 중에서도 우리 데살로니가가 중요한 말씀인데,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자, 1절에서 8절까지 자, 한번 참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자, 1절에서 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종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자, 오늘 그 성화에 대한 부분인데요. 특별히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부르신 뜻이죠. 너희의 거룩함이라. 자, 이러니까 딱 구약에 뭐가 생각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 똑같죠. 예. 그리고 7절 8절 보면은 우리를 부르심은 이제 더러지라고 부정케 하심이 아니 우리를 거룩케 하심이니 이것을 저버리는 자는 거룩케 하심에 대한 명령을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이제 거룩함이 없어지거나 상쇄되거나 그걸 가볍게 여기는 자는 사람의 말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오늘 그 제리 목사님 언제 들어올지 모르겠는데요. 들어오셔가지고 오늘 공과에 대해서 퀴즈를 내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잘 배워야 됩니다. 자, 지난 시간을 잠깐 복습하기 전에 소요리 문답 33문, 35문에 칭의가 뭐냐, 성화가 뭐냐 이렇게 복습하는 의미로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소요리 문답에 칭의가 무엇입니까? 자,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칭의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로서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목전에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 받아주시는 것인데 이는 오직 우리에게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 때문이며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값없는 행위, 은혜의 행위다. 은혜의 행위라고 강조점이 되죠. 그죠? 자, 그런데 35분에는 성화, sanctification이 무엇입니까? 자, 마찬가지로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사역으로서 이로써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새롭게 되고 점점 더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도 보면은 값없는 은혜의 사역이다. 그죠? 칭의는 은혜를 이루시는 거고요.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행위라면
성화는 우리와 함께 월킹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 했냐면은 성화의 공급,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준비하셨다. 우리 성화를 준비하셨다. 자,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패턴이 있다. 어떤 패턴이냐면은 예수님의 패턴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성화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처럼 한국식으로 알고 있었잖아요. 자, 우리 한국에서 생각하는 거룩함, 성화는 어떤 의미가 강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떤 걸 행동을 뭐 안 하는 거, 뭐 행위 위주로 그죠? 뭐 하느냐, 뭐 안 하느냐, 뭐 했냐 안 했냐, 뭐 이런 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화의 가장 중요한 개념을 구약에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성화는 곧 어떤 전쟁이다? 예, 이기는 전쟁이다. 그래서 내가 싸워야 될 싸움을 여호수아가 개인이 이루어냈습니다. 개인이 이겨냈습니다. 그죠? 완성했습니다. 자, 성화입니다. 그러나 그 전체적인 완성은 여호수아는 이루지 못했어요. 그럼 미완성이 아니죠. 우리 개인은 완성한 거예요. 그러나 그 전체를 다 대표할 수 없죠. 마지막 최종의 완성은 다윗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을 정복함으로. 그 기간이 450년이 걸렸어요. 우리는 우리 개인에 주어진 인생의 몫을 달려갑니다. 이기는 싸움을 싸웁니다. 그러나 최종 완성은 언제입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큰 구조가 있습니다. 이미 완성됐지만 우리는 아직 완성 중이다. 그래서 이미 already와 아직 not yet 사이가 이 팽팽한 긴장 관계가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냐면은 옛 옷을 벗어버리고 2페이지 보시면요. 옛 옷은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된다. 그 새 옷은 그리스도 옷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한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알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특정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만 겨우 알까 말까 했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신약 시대는 어떻습니까? 구약 시대가 아니죠. 자, 그리스도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어디로 보면 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창조물이 된 거예요. 그죠? 아담이 다스렸던 거와는 비교가 안 되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새 피조물이 되었죠. 그래서 밥 딜런의 노래 가사까지 나왔습니다. 뭐 우리는 잘 모르는데 혹시 밥 딜런 아십니까? 네, 들어보셨나요? 네. 장로님 혹시 옛날에 밥 딜런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네, 우리 임문사님은 좀 놀아보셨습니다. 그래서 밥 딜런을 압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죠? 그러므로 위의 것을 생각하라. 부르심 합당하게 행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자, 우리에게 구름과 저다한 증인들이 있다. 자, 근데 오늘은 뭐냐면 자, 성화의 실천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성화의 실천. 성화의 실천. 자, 무엇을 실천해야 우리 개인의 정복, 우리 인생 남은 인생 동안에 정복해야 될 이 성화의 전쟁, 이기는 전쟁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하고 있어야 우리가 올바른 성화의 길에 들어섰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그게 오늘 공과의 내용입니다. 자, 먼저 어디를 봐야 되냐면 데살로니가 4장 2절 3절 보십시다. 자,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준 명령입니다.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뭡니까? 3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자, 무엇을 해야 이 성화를 이루느냐? 거룩함을 매일 리피트합니다. 나의 루틴은 거룩함입니다. 눈 떠서 잠들 때까지 우리는 뭘 반복해야 되느냐? 명령이죠. 너희의 거룩함이라. 자, 이걸 그냥 아는 게 아니고요. 자,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기를 힘씁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그렇죠? 이거는 본능적인 거예요. 애가 새 같은 경우에는 눈에서 아래서 딱 깼을 때 처음 본 게 엄마잖아요. 그죠? 사람도 짐승도 딱 처음 본 게 엄마로 느껴버려요. 그 조류는요. 그러면 그 애는 지금 그때부터 뭐 하냐면은 엄마를 따라다니고 엄마를 배워요. 그러니까 새가 딱 태어나가지고 엄마의 그 노래 소리를 못 듣는 아이는요. 그 노래 소리를 흉내를 못 내요. 그럼 그 아이가 수컷이다면은 그 아이는 암컷 새를 구애를 못 해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그 새는 딱 알에서 딱 깨는 순간부터 엄마를 알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중생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징의하셨잖아요. 징의한 사람은 그 다음부터 뭐가 따르냐면은 중생이 따릅니다. 그죠? 징의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성화의 삶을 삽니다. 양자권을 받았죠. 양자권을 받아서 그죠? 양자됨을 따라서 무너지면은 또 하나님 세우시 견인합니다 말이에요. 자, 성화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냐면 우리가 한국에서 생각했던 것처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라라 말하라 양심의 가책 느꼈다가 또 아니다 했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그게 신앙생활이야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뭐 겸손해져야 되는 거야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자 오늘부터 우리가 뭘 깨닫게 되냐면 우리 오피스에서 가르치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성화의 가장 중요한 개념 지난 시간에 했던 겁니다. 이기는 전쟁을 이겨내야 된다. 내가 완성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뭐냐면 성화의 두 번째 특징을 볼 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게 성화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거룩함을 이루어라. 나머지는 뭐냐면 이거를 음란함으로 쭉 나오잖아요. 이방인의 풍속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든 뭐 빌립 어디든 이방교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앞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기쁨이고 열정이고 에너지고 동력이고 인생의 방향이고 목적으로 딱 핵 연료처럼 딱 장착이 되어야만 그 다음 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전부 다 행위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 안에 들어와도 올바른 교단 안에 들어와도 가르침을 받아도 이 순서가 안 바뀌게 되면은 여전히 우리는 스스로 눌리거나 다뤄본적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경건함의 실천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은 뜨거운 사랑이다. 그겁니다. 엄마를 알아가고 싶은 거예요. 엄마를 찾아가고 싶은 거예요. 한국에서도 예전에 지금도 그렇지만은 이렇게 아기 때 유럽으로 미국으로 입양된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자라가지고요 여기 나라에 적응하고 완전 여기 사람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핏줄이 땡기는 거예요. 핏줄이 땡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한국 연락해가지고 엄마를 찾아요. 왜 내가 이렇게 여기 올 수밖에 없었는지를 그 뿌리를 찾아서 들어갑니다. 그죠? 자, 우리는 딱 하나님을 만나서 입양되는 순간부터 뭐냐면 날 입양한 분이 누굴까가 우리 속에서 불과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분일까? 알고 싶은 거죠. 자, 그걸 보고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목적을 향한 열정적인 추구가 일어난다. 그죠? 열정적인 추구가 일어난다. 그래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은 것에서 변화가 일어난다. 우리 속사람이. 그리고 겉에도 변화가 일어난다. 자, 그 다음에는 에서부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다음에는 3페이지 보면요. 시작. 그 다음에는 외적인 삶에서 즉 겉사람의 삶에서도 변화가 나타납니다. 말씀의 권면을 통해 거룩함의 원리를 삶과 언어와 태도, 관계, 은밀한 생각, 행동 등 모든 영역에 적용하는 원리들이 풍성하게 나타납니다. 자, 하나님을 알고 싶기만 한 마음만 있는데도 뭐가 일어난다고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에서? 속사람이 변화했는데 속사람 머물지 않고 어디까지 드러난다? 겉사람에까지 드러난다. 자,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표면을 바꾸는 걸 생각했어요. 그죠? 예배당 가서 뭐 경건하게 앉아있고 막 떠들면 찌르고 막 발 앉아 막 이러고 그죠? 그건 맞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속사람의 변화가 일어난다. 자, 그러면서 2번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게 영적 성장입니다. 영적 성장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 드러납니다. 사람들을 향한 사랑도 자라난다. 그러니까 이제 내게 사랑스러운 사람뿐만 아니라 내게 좀 부담되는 사람도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추한 자나 상관없이 사랑하게 된다. 왜? 우리 안에 근원적 뜨거운 사랑의 용광로가 펄펄 끓어오르기 때문에 거기 안에다가 뭐 똥을 던지든지 쇠를 던지든지 나무를 던지든지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자,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제가 돌아보니까 30년 동안 놓쳤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우리는 그동안에 가려가면서 사람을 대했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답 났냐 안 났냐 그리스도 아냐 모르느냐를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사람을 대할 때 가렸어요. 본능적으로. 그게 아무도 말하지 않았는데 그게 들어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바뀝니다. 그 이제 불 꺼진 배터리 빼냈어요. 그리고 뭐가 들어오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된 경건이라는 핵 연료 전지가 딱 들어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구체적이 됩니다. 그게 영적 성장이다. 자, 영적 성장의 개념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영적 성장이에요. 그런데 어떤 변화를 하냐면 다른 이웃과 사람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은 선교 현장까지 갑니다. 그죠? 거기 가서 순교하는데도 그 사람들을 축복하고 죽어요. 그게 뭔가요? 그 사람 자체, 선교사 자체의 능력이거나 그 열정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근원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뜨거움이 그 선교사 속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그런가요?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게 경건이다. 그게 성화다. 자, 그러면 어디서 시작해야 되냐면 성화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알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다 이해한 겁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경건함으로 성화의 과정을 가는지 정확하게 배워야 된다. 정확하게 배워야 된다. 자,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어떤 과정으로 우리가 그렇게 되는가? 그걸 이끌어서 뭐라냐면 점진적 성화란다. Progressive Sanctification이라. 자, 따라합시다. 점진적 성화. 자, 한 번 더. 점진적 성화. 자, 그런데 점진적 성화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은 선언적 성화라는 게 있어요. 선언적 성화. 뭐냐? Declarative. 선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거룩하다 이미 딱 찍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이뤄냅니다. 자, 가나안 땅을 설명해 봅시다. 자, 네가 밟는 땅을 너에게 이미이단 말이에요. 주었어요. 선언적이에요. 그죠? 그건 이제부터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여호수아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정복은 누가 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점진적인 성화인 거예요. 너는 내 거야. 하나님 거예요. 우리는 우리 거 아니에요. 하나님 겁니다. 그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내 인생에 달려갈 길을 마치는 것은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영적인 교육을 체계 있게 차근차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생활 예배 드리는 거하고 밖에 나가서 하는 거하고 분열돼 있고 단절돼 있었습니다. 그 30년 동안 우리는 절대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죠. 차별했단 말이에요. 너는 복음도 못 깨닫고 이렇게 잘라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유 없이 사랑했던 이 사랑이 우리 속에 꺼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 이제 참된 경건과 하나님 거룩하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점진적인 성화가 일어난다. 여기서 두 가지 오류가 있다. 두 가지 오류. 첫째 오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페이지 마태 보니까 자, 첫째 오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첫째, 성화는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이게 오류입니다. 자, 왜냐? 어떤 규칙을 정하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준 이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너무나 엉터리다. 그래서 예를 많이 들어놨습니다. 자, 4페이지 보세요. 뭐 수도사들이 수도내 갑니다. 뭐 기둥 꼭대기 올라가서 뭐 가부좌를 들고 몇 년 있었습니다. 뭐 빤스만 입고 뭐 몇 년을 살았습니다. 뭐 땅속에 들어가서 머리만 내놓고 있었습니다. 뭐 어쩌라고 so what? 그 저는 여기서 이제 뭐 마더 테레사라고 해서 마더 테레사 그죠? 자, 벌써 퀴즈가 벌써 들어왔습니다. 아, 우리 목사님 또 퀴즈를 갖고 오셨습니다. 자, 봅시다. 자, 이렇게 또 시청과 교재까지 이렇게 또 미국 3D 보드로 삼각 보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자, 구원의 여정을 이렇게 구원의 여정을 이제 다시 얘기하면서 이제 순서를 올려놔요. 자, 구원의 여정 우리 9가지 배웠죠? 자,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죄가 먼저 시작합니다. 죄의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이루셨느냐? 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적용된다면 어떻게 적용돼야 되느냐? 목사님 이걸 일주일 내에 만드실 것 같아요. 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전부 쉬운 언어거든요. 자, 죄 먼저 알아봅시다. 죄의 결과 우리에게
guilty, 유죄 판결이 내려졌고, 그 다음에 사단의 저주입니까? 하나님의 저주입니까?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The curse of God. 그죠? wrath입니다. wrath. 그리고 나서 alienation of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죠. 단절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묶였습니다. bondage of my will. 내 의지에 내가 스스로 묶이는 거예요. 자, 요게 죄의 결과입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첫 번째 뭐가 되셨나요? sacrifice. 자신을 던지셨습니다. 그리고는 expiation. 죄값을 치렀습니다. 죄값을 치르니까 하나님과 뭐 하게 됐나요? 화목하게 됐어요. propitiation. 그러니까는 저주가 풀려나간 거죠. 죄가 해결되니까 죄값을 치렀죠. 하나님의 저주는 화목하게 되었죠. 분리가 됐던 거는 화목, reconciliation, 그죠? 화목하게 연결됐습니다. 묶였던 거는 자유하게 됐습니다. redemption, 구속이 된 거죠. 이 그릇 이루시 이제 다 완전히 됐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뭐가 일어나야 될까요? 자, 여러분 갖고 계신 편말을 보십시오. 자, 뭐가 일어나고 한번 붙여봅시다. 구원의 여정 제일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우리를 calling 갖고 있어, calling. calling, 예, 장로님 와서 붙여주십시오, 여기다가. 자, 이게 완전히 우리 미국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청각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 effectual calling을 받자마자 뭐가 일어나죠? 다시 태어납니다. regeneration. 자, 세영이 나오세요. regeneration. 학교 같은. 학교 공부하고. 이 학교가 이렇게 잘해? 예, 우리 썬데이 스쿨입니다. 자, 중생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생명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구원 얻는 믿음, 회개, 회심 같이 일어납니다. 자, 뭐 갖고 계신 분 있습니까? 자, 저기 있습니다. 우리 사모님. 예, 카메라맨이시기 때문에 자, 대신 붙여줍니다. 자, 믿음, 구원 얻는 믿음과 회개와 그 다음에 conversion. 예, 권사님 붙여주세요. conversion 일어납니다. 자, conversion 하게 되면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은 뭐로 부르시냐면 의롭다라고 부르십니다. 뭡니까? justification. 예, 장로님 갖고 계십니다. justification. 자, 오늘 글라시 사무실 분들 이거 확실하게 이제 앞으로 평생 기억됩니다. 자, 징의를 받고 나면 아들이라고 불러줍니다. 예, adoption. 아들이라고 부르면 그다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sanctification을 합니다. 자, sanctification을 합니다. 자, 성화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회개하고 견인입니다. 견인. 그죠? 견인하시고 영원하게 하십니다. 이 전체가 무슨 일입니까? 어디서 뭐 때문에 일어나게 됩니까? 누구랑 연합하기 때문에 일어날까요? 그리스도와 연합 때문에 일어납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Union with Christ.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어디서 시작되냐면 그리스도의 구속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초대되었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저 시청각자를 만드신 우리 제리 목사님께 박수로 한번 보내드렸습니다. 요거 예, 요거는 우리 저의 목회 자료기 때문에 평생 써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원의 여정 우리가 다 오늘 이렇게 다 보셨죠? 자, 복습하셨죠? 예, 그래서 제가 제리 목사님한테 따라다니면서 배워야 됩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자, 지금 뭐라고 하냐면요, 자, 4페이지 보십시오. 4페이지. 자, 외형적인 요건으로 우리의 경건을 이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죠? 성화의 지금 이제 그 실천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자, 어떤 기독교 교회 목사님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마더 테레사 뭐 존경한다, 뭐 어쩐다, 막 고아들하고 살고 어쩌고저쩌고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의 기준일까요?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도 어떤 얘기냐면 그거를 현대적인 형태도 있다. 남자들은 머리를 짧게 자르고 여자들은 머리를 길게 길러서 망을 씌우고 검은색 옷이나 파스텔 톤의 옷을 입고 립스틱은 바르지도 않고 배우자를 선택할 때는 장로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누가 생각나죠?
미국에 있습니다. 저기 펜실베니아에도 있고 네브라스카에도 있고 마차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가구 잘 만들고 예, 거기서 계란 사면 되게 싱싱한 계란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자, 독일 경건주의, 저먼 파이어티시즘에 뿌리를 댄 사람들인데 에미시 마을이 있어요. 그죠? 자, 좋아요. 그런데 이런 목록을 열거하려면 한도 없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것들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을 이루어내지는 못한다. 왜입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외형적인 것이고 또 그 속 사람 안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하나님 자신이 부어주시는 뜨거운 사랑, 하나님을 알고 싶은 거룩한 열정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외형은 똑같아 보여요. 속이 다르죠. 자, 첫 번째 오류. 경건을 실천하는 부분에서 두 번째 오류가 뭐냐면은 그러면 그런 노력이 없이도 돼. 그런 노력이 없이도 우리는 성화를 이룰 수 있어라는 두 번째 오류가 있어요. 그때 많이 드는 예가 뭐냐면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 그럼 저절로 하나님 하게 하실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영어 표현이 뭐냐면은 let go and let God. 하나님 하게 하실 거니까 내비둬. 이슬람 말로 뭐라 그러냐면 인샬라. 그죠? 알라의 뜻이야. 알라가 다 알아서 할 거야. 자, 이것도 두 번째 오류다. 그러면 뭘 알아야 돼? 어떤 게 정확하냐? 자, 빌립보서 2장 넘어가 봅시다. 빌립보서 우리가 지난번 봤는데요. 자, 빌립보서 2장. 자, 12절 13절. 자, 빌립보 2장 12절 13절. 자, 경건을 실천하는 가장 정확한 부분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오류를 못 봐나오면요. 일생 살아도 결국 한쪽에 치울 수밖에 없어요. 올바른 작품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자, 빌립보 2장 자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뭐하라? 이루라. 그죠? 여기 이루라가 뭐냐면 work out입니다. work out. 어떻게? 3절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요 빌립보 2장 11절 13절이 성화에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구절들 중에 중요한 거예요. 이루라. 이거는 구원을 바라란 말이 아닙니다. 행위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거 설명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측면이 있다. 경건을 이루고 거룩함을 이루는 두 가지 일이 있다. 아까 두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그죠? 인간의 외형적인 것으로는 경건함을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두 번째 오류가 뭐냐면 오류 중에 두 번째 것은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그것도 틀린 말이다. 그러면 뭐가 맞는 말이냐? 빌립보 2장 12절 13절을 보니까 자, 여기 보면은 이루라. 이루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드러내라. 그 말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드러내라. 그럼 뭐가 드러나야 되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구체적으로 나만의 방법으로 드러나는 것이 경건이라고. 그러니까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비즈니스 속에 있는데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법 쪽에 있는 사람은 법 쪽에 몸을 몸담고 있는데 재판을 정확하게 하는데 그걸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느껴지는 거예요. 교육교에 있는 사람은 아이를 정성껏 아이들 잘 가르치고 좋은 대학교 보내고 최선을 다합니다. 부모님 한 명 한 명 만나도 정성껏 만나요. 그런데 그 선생님 만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느껴요? 이 사람은 하나님 있는 사람이구나. 이게 느껴진다고. 그게 성화란 말입니다. 이걸 4페이지 보면 설명해 놨습니다. 자, 빌립보 교회 사람이 구원받았습니다. 1장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인 성도들이라고 말했죠. 이미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드러나야 되느냐? 구원의 종착점. 밑에서 세 번째 보면은 그 최종 결과가 드러나야 된다. 그 프로그레스가 보여져야 된다.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 여기도 한 글자 써놓으십시오. 내가 남길 씨앗은 무엇일까? 그죠? 내가 어떤 품종인지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뤄내는 겁니다. 자, 어떻게 이뤄내느냐? 5페이지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5장 1절 5장 5절 9절에 너희 구원을 얻기.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럼 뭐란 말입니까? 그 최종 열매가 꽃 피우고
열매를 맺어서 씨앗까지 남기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대소론서 5장 8절 9절에 우리 낮에 속하였다.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했다. 여기서 구원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Not work for가 아니고 work out이다. 왜? 너희 안에 계신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조금 있다가 불 꺼지는 그런 연료를 받은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있는 건전지는 완전 영원히 가는 핵 무장 연료예요. 하나님이라는 에너지원을 새로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만나도 그 사랑은 식지가 않는 거예요. 혼자 있어도 꺼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빛이 사그라들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 속에 주신 경건이다. 그러면 껍데기만 바꾼다고 바뀐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해서 그럼 껍데기를 다른 걸 뒤집어 써야 되느냐? 그 말도 아니죠. 그죠? 자, 이걸 잘 오해를 하지 않고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13절이 중요합니다.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의 신적인 측면을 봅시다. 자, 어떻게 우리를 바꾸어 가는지는 성령께서만 행하시는 신비다. 자, 따라합시다. 신비. 자, 우리 몸 안에 일어나는 게 여러분 다 압니까? 부구감 신경 이런 거 아무도 모릅니다. 그죠? 여성들 몸에 일어나는 변화 몰라요. 그죠? 한 달에 4번 그 감정과 상황이 바뀐다 그러더라고요. 주기를 따라서. 몰라요. 남자들 몸에도 어떤 변화인지 모릅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신비란다. 자, 광합성 한번 이뤄보시죠. 광합성. 이제 서영이가 저한테 광합성을 얼마나 잘 알아듣게 설명했냐면요. 제가 머릿속에 딱 기억이 나. 저 색깔이 왜 저렇게 변하는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서영이가 학교에서 배운 광합성을 제가 설명해 줬는데 아빠 저기 왜 빨간색인 줄 알아? 뭐 보라색인 줄 알아? 설명했거든요. 너무 기가 막히고 있죠. 자, 보세요. 이제 녹색이잖아요. 나뭇잎알이 녹색이에요. 그런데 여기 뭐가 비춰집니까? 햇빛이 들어갑니다. 그 광합성을 영어로 뭐라 그러는지 아시죠? 그죠? 포로신테시스라거든요. 포로는 빛인데 신테사이즈랑 같이 만드는 거예요. 자, 안 보이는 빛이 나뭇잎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태양 속에 있는 에너지가 나뭇잎에 있는 세포 중에 녹색으로 된 세포가 있어요. 녹색 색깔을 내는 세포가 있죠. 그게 클로렐라라는 거예요. 근데 클로렐라 안에 뭐가 있냐면 그 녹색을 계속 유지시켜주는 미토콘드리아, 식물 속 미토콘드리아가 있어요. 여기까지 햇빛이 딱 들어가면은 미토콘드리아가 그것을 뭐로 바꿔요? 예, 그 식물에 필요한 에너지를 바꾸고 그 에너지를 바꾸고 나머지 찌끄러기가 나오는데 그게 산소예요. 그죠? 그 산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나무는 이산화탄소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햇빛이 비춰지고 이산화탄소를 땡기면은 지상에 없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게 산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나무가 많은 곳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정신이 번쩍 떠져요. 왜냐? 산소를 많이 뿜어내는 거예요. 자, 그거를 사진을 아무리 갖다 내놓고 찍은들 보입니까? 보입니까? 안 보여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성령 하나님은 내 속에서 영원한 에너지 근원으로 작동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광합성에 의해서 우리는 뭘 만들어내느냐? 성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성화를.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가 일어난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말했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이 자 내가 동쪽으로 불 거야. 아니야 난 남쪽으로 불 거야. 말하는 바람이 없어요. 아무데나 불어요. 그죠? 바람이 임의로 불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붕이 날아가요. 그죠? 바람이 불면요 막 회오리가 쳐요. 막 옷이 날아가고 펄럭펄럭해요. 자,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가는 과정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왜냐? 우리의 분석의 능력을 훨씬 넘어서기 때문에. 그러면 뭐라 했냐면 성화가 실제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 수는 있지만 자, 그 옆에 줄쳐 놓습니다. 왜, 언제, 어떻게, 어디서,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역사하시고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지 다 알 수 없다. 왜입니까? 그게 성령의 신비란 말이에요. 왜 지금이 아니고 나중인지, 왜 그때였는지, 왜 그때 그렇게 크게 은혜가 임했고 지금은 아닌지, 어느 단계에서 지금 어느 단계 이렇게 하시는지 우리가 다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다. 그러나 지금도 말씀과 기도에 의하여서 영적인 광합성,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일은 지금도 멈춘다 안 멈춘다? 안 멈춘다. 자,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지금 여름부터 해가지고 계속 지금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삼위일체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왜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같은 한 분 하나님인데 위격은 다르잖아요. 위격은 섞이잖아요. 그럼 아들이 존재할 수 없어요. 위격이 섞여버리면 성령이 존재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로 부딪히거나 합쳐지거나 이렇게 이방 종교 같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으로서 막 소통하시는데 그 소통을 뭐라 그러냐면은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코레시스. 페리는 강 주변에 호수 주위에 건물을 빙 도는 게 페리란 뜻이에요. 우리 유람선을 보고 페리오라 그러죠. 그게 페리가 헬라에서 온 거예요. 쭉 따라 강변을 따라 걷는 거 페리라고 그래요. 근데 코레시스, 코레오는 뭐냐면 내 안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긴 탐지기를 가지고 이렇게 관이나 땅굴이나 이렇게 깊은 곳을 보려면 쭉 긴 걸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쭉 살펴보잖아요. 그게 코레오라는 거예요. 쭉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들어가기 전에 위험한 게 있는지 없는지를 다 살펴볼 수 있잖아요. 안을 다 살펴보는 거예요. interpenetrating. 안을 깊이 살펴보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충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완전하다. 따라서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성자 하나님이 100%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 아시는 것을 성령 하나님이 100% 이루시는 거예요. 왜냐?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언제 올지는 아버지만 아시나. 그거는 무슨 말이냐? 그게 아버지께 속한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아들이나 성령이 간섭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이 페리고리시스를 가만히 생각해 묵상해 보면은 그 안에 엄청난 신비와 비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여기서 다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페리코레시스 속에 그 하나님의 substance나 nature를 본질이나 그의 하나님 속한 속성을 단 하나라도 피조물인 우리가 거기에 100% 들어갈 수 있나요 없나요? 절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비밀이 뭐냐? 우리가 아까 봤잖아요. Union with Christ. 그리스도와 연합됐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라는 캡슐 속에 딱 우리 보호한 거예요. 그리고 마치 저 만메타 잠수함이 들어가듯이 아니면 저 우주 끝에 보이죠? 지금 그 우주 탐사선이 저기 태양계를 넘어가고 있잖아요. 걔가 태양계를 넘어가면서 여기서 이제 신호를 보내가지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조작해가지고 계속 걔가 앞으로만 딱 가면 사진을 찍도록 돼 있는데 얘가 한번 방향을 처음 방향을 돌렸습니다. 처음 방향을 딱 돌려가지고 태양계와 지구를 사진을 딱 찍었어요. 그걸 지구로 전송했거든요. 나사에서 받았죠. 우주가 얼마만큼 넓으냐? 태양계를 벗어나서 지금 한참을 가고 있어서 딱 돌아봤는데 태양을 중심으로 하면 태양계가 먼지처럼 보여요. 그럼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게 다 만드셨잖아요. 그 전보다 작은 지구 안에서 지금 모든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느냐? 우주의 슬픈 역사다. 그 제목이 사진 제목이에요. 자, 그렇게 우리가 지금 우주선 갈 수 있나요? 못 가죠. 마치 우리가 갈 수 없는 우주 끝에 바다 끝에 캡슐에 쌓여져 가지고 그걸 구경 가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살펴보고 있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연합됐다는 말은 하나님의 본질이나 속성을 취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천주교 하는 말이에요. 이단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100% 깨달았다는 말이 거짓말인 거예요. 왜입니까? 절대로 우리는 천국 가서도 하나님의 본질과 같아질 수 있다 없다? 없다. 천사도 영적인 존재지만은 하나님의 본질과 같다 다르다? 100%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만큼 복을 받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페리코레시스 코이노니아에 초대된 거예요. 그 마치 어마어마한 무대에서 확 공연하는 거를 우리는 1등석에 앉아가지고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감히 우리가 갈 수 없는데 그게 그리스도의 연합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신비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다. 근데 우리에게서 그걸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 어떤 능력입니까? 5페이지 보세요. 그게 부활의 능력이다. 자, 따라합시다. 부활의 능력. 그래서 어마어마한 거란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어하는 그 열정을 이뤄낼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스위치를 탁 킨 겁니다. 자, 우리 안에 원자력 발전소 있다 칩시다. 그런데 스위치를 안 켜면 작동을 안 해요. 그 스위치를 딱 켤 때 그 스위치 이름이 뭐냐면은 부활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실제로 부활했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습니다. 지옥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우리에게는 그 부활의 능력이 매일 주어진다. 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자,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5페이지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로 있었고 따라서 모든 신자의 삶 속에서 점진적인 단계마다 부활의 능력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 각기 다른 위격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본질은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의 사역을 영어로 뭐라 하냐? 이코노믹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제라는 뜻이 아니고 원래 이코노믹이라는 뜻이 활동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온탈러지 본질은 하나신데 그 하시는 사역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초대될 수 있는 거예요. 본질에 초대되는 게 아니라 그의 사역에 초대되는 겁니다. 따라서 영적 광합성이 햇빛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개입으로 납니다. 하나님만 이루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의 클로렐라라는 세포입니다. 뭐를 당겨야 돼요? 이산화탄소로 빨아당기는 거예요. 그럼 햇빛을 주어집니다. 그 우리 안에서 뭐가 만들어져요? 산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화의 과정인 거예요. 그러면 자, 첫 번째 오류, 외적인 변화가 경건이야. 맞아요, 틀려요? 아니에요. 그럼 두 번째 오류, 가만히 있으면 돼. 맞아요, 틀려요?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돼요? 자, 첫째, 내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성령의 내주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원적인 힘이 되십니다. 두 번째 뭐가 필요하냐? 그걸 받아서 이루어내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신다. 그런데 그것을 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우리 뭐가 필요합니까? 이산화탄소를 빨아당겨서 햇빛을 받아서 산소를 만들어내는 영적인 광합성. 내 개인의 경건 생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내 개인의 경건 생활로만 된다. No. 그럼 그것도 없어야 됩니까? 그건 더 틀린 말이란 말이에요. 내 개인의 경건 생활이 성령의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를 체험할 수 있다? 성삼위 하나님의 코이노니아를 체험할 수 있다. 자, 따라합시다. 코이노니아. 그게 페리코레시스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그걸 잠깐 구약에 에스겔이 봤죠. 천사들만 봤는데도 지금도 그걸 AI로 설명하고 그림 그리라 그러면 괴물이 나와요. AI에게 설명을 했더니 자, 신약성경에서는 사도 요한이 천국 입구를 봤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개인의 경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의 본질이 아니라 그 행하시는 사역의 일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데 그것이 내 인생에 이긴 전쟁, 성화를 완성하기에는 충분하다, 부족하다? 충분하다. 그게 경건입니다. 그래서 6페이지 보세요. 명령하신 거예요. 마치 태양계에 자기장이 있어가지고 저기 수성, 수금, 지화, 목, 토, 처, 내, 명 전체 끌어당기죠. 그럼 태양은 가만히 있나요? 태양계가 가만히 있습니까? 아닙니다. 태양이 이 지구를 포함해서 모든 걸 이끌고 1초에 수천 킬로의 속도로 태양도 돌아요. 태양도 우주의 중심을 향해서 돌아요. 그러면 태양이 속하고 있는 게 은하계입니다. 은하계는 가만히 있나요? 은하계도 어디를 중심으로 돌아요.
그러면 은하계가 안에 얼마나 많은 별이 있습니까? 그 은하계에 있는 별보다 더 많아요. 그 끝을 지금 그 보이저가 따라가고 있는데 그 끝에 뭐가 있느냐? 거기에 끝없이 펼쳐진 얼음 조각들이 있대요. 얼음 조각들이. 그게 얼마만큼 가야 되느냐? 몇천 광년을 날아가 얼음 두께를 지나간대요. 그 끝에도 우주가 있어요. 그게 하나의 우주라고 보는데 그 하나의 우주가 우주만큼 많아요. 상상이 됩니까? 예, 그냥 포기하는 게 나아. 그냥 땅에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돈 벌고 그냥 사는 게 나아요. 그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 뇌에 암 생길 가능성이 많아요. 예? 천국 가야 돼. 자,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물리적인 세계 이 정도입니다. 물리적인 세계. 그러면 지구에 있는 밑에 땅 밑에 가장 깊은 곳 가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도대체 뭘 알고 살까? 우리는 도대체 뭘 알까? 그죠? 안다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행하신 일 과연 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뭐 얼마나 압니까 도대체, 그죠? 그런데 확실한 거는 뭐냐? 이 우주에도 어디 중심을 향해서 다 이 하나님 움직이는 원리가 돌잖아요, 그죠? 지구도 자기장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인 힘을 받아서 영적인 광합성을 해 나갑니다. 어디로 끌려가느냐? 그리스도께로 구심력을 따라서 끌려간다. 그럼 우리의 경건의 방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을 향해 끌려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6페이지 보세요. 우리의 몫이 있다. 12절에 보니까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뭐하라? 드러내라. 자, 여기서 천주교 하는 말이 있죠. 하나님하고 우리가 같이 간다. 공동사역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린 말입니다. 알겠죠? 하나님은 부기장, 나는 조종수. 같이 가. 틀린 말이에요.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신인 협력설, 시너지즘. 틀린 말이에요. 우리는 모노 에너지야, 모노지즘, 동력설. 하나님 혼자서만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 아까 뭐 하나님 하시고 우리는 한다면서 그 무슨 말이냐? 같이 하는 거 아니냐? 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있거든요. 6절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스도 안이 아니면 우리는 성부와 성자 하나님의 그 속에 갈 수도 없고 죽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보호막을 입지 않고 우주 나갔다 죽는 거예요, 그냥. 그 태양의 그 원자력 앞에 죽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입고 잠수복도 안 입고 맨몸 밑에 그냥 압력에 죽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하는 게 뭐냐 이 말이죠. 자, 여기서 6페이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기 때문에 그 보호막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보호막 안에서 일할 수가 있다. 보호막이 없으면은 살 수가 없어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인간 세계에서 할 수 있는 거, 인간으로 할 수 있는 거,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고 너무너무 부끄럽지만 하나님께 받아들여짐이 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페리코레시스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신 게 있다. 그게 은혜의 방편이다. Means of grace. 따라합시다. 은혜의 방편. 자, 한 번 더 은혜의 방편. 이게 내 개인의 경건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소요리 문답에는 세 가지로 지정해놨다. 성령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유일한 은혜의 방편 세 가지밖에 없다. 첫째, 말씀. 두 번째, 성례. 세 번째, 기도밖에 없어요. 전부 다 말씀 사역이에요. 듣는 말씀, 먹는 말씀, 아뢰는 말씀. 그죠? 그래서 6페이지 보세요. 그 거룩함의 진보를 이루는 내가 따라가야 할 경건의 생활, means of grace, 은혜의 수단을 드러내는 일에는 능동적이라야 되고 적극적이라야 된다. 아시겠죠?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한 내가 하나님하고 나하고 반반씩 하는 일인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 밖에 있는 순간 죽는 거예요. 자, 씨앗을 예를 들어 봅시다. 씨앗이 땅에 딱 들어졌습니다. 씨앗의 힘입니다. 당연히. 그런데 뿌리가 내려져서 영양분을 받아서 떡잎이 탁 열려야만 사는 거예요. 그죠? 그 떡잎이 열리는 순간까지는 모든 에너지는 씨앗이 다 빨아당겨야 되는 거예요. 내적인 힘을 가지고. 3,000년 전에 그 피라미드에서 조그마한 무슨 씨앗이 나왔습니다. 3,000년 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게 죽었나 살았나 봤더니 살아있어요.
말라 있는 거예요. 이걸요 과학자들이 그 실험실에서 쫙 배양을 해가지고 발화를 시켰어요. 뭐가 나왔을까요? 그게 나일강에서 있었던 라러스 연꽃이었어요. 연꽃이 3,000년 전에 싹이 난 거예요. 그게 씨앗 안에 있는 생명 힘입니다. 바싹 말랐을 거 아닙니까? 3,000이 지났으니까요. 근데 어떻게 살았어요? 그게 생명 힘이에요. 그런데 자 싹을 발화가 딱 하는 순간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뿌리에서 잔뿌리를 뻗어가지고 땅 속에 있는 묵이 녹아 있는 것을 빨아당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화의 과정이라고요.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께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개인의 경건생활, 내게 맞는 내 몸에 맞는 경건생활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영적인 보호막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 체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씨앗을 남길 수가 있다. 그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죠. 그죠? 근데 그 힘도 하나님 주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7페이지 보십시다. 그 은혜의 수단들이 뭐가 나옵니까? 첫째, 성경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요거는 내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뿌리를 내리는 일은 내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절대로 기도하지 않고는 능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세 번째, 예배 출석과 성례. 자, 요 세 가지는 반드시 어떻게 되나? 첫째, 규칙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026년부터 성경 1년 1도 읽기 꼭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분량을 매일 읽는 거.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성령의 신비한 능력에 의하여 우리가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하늘 보좌에 성삼위 하나님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간다고요. 어디까지 깊어집니까? 저 깊은 곳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게 인지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난 일. 그걸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신비란 말 외에는 제가 다른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지금 6개월 이상을 들고 파고 있는데 신비란 말 외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만약 조금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좀 알 수 있다, 이 이단이에요. 모른다? 그럼 더 이단인 거예요. 이게요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이 뭐냐? 정기적으로 하셔야 돼요. 정기적으로. 세 번째,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뭐를? 은혜의 수단을. 이 은혜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내가 순종하면서 강력하게 이루어내는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럼 그걸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위대하심을 보게 하시는 것은 성령이 하신 일이다.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건하심과 그 위대하심을 맛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뭔 의미가 있어요? 맨날 내가 정한 기준 그게 경건인가요? 내가 정한 게 그게 알고 있는 건가? 도대체 우리는 뭘 알고 있나요?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는지 드러나 본 적 있나요? 그냥 어깨너머로 보고 들은 거. 그죠? 그냥 기독교에서 자랐다는 거. 목사님한테 들었다는 거.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 옛날에 어른들 보면 장호지에 문지방 조그맣게 유리 같은 거로 밖에 해놨잖아요. 그죠? 요렇게 보면서 누가 왔나 안 봤나 이렇게 보잖아요. 그죠? 그걸 보고 있는, 그렇게 보면 세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보면서 하늘의 별자리를 보면서 저기 뭐 있네. 이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제 문을 딱 열고 이 경건 생활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뭘 살펴야 되느냐? 첫째, 정기적으로 자신을 살피기 바랍니다. 설교를 들을 때, 읽을 때 찔림이 있습니다. 그죠? 그것은 성령이 나를 타치하시는 거죠. 우리의 나쁜 습관, 어떤 패턴. 뭐라고 그러냐면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어떤 패턴이 있습니까? 매달 같은 날 같은 사람 같은 장소 만나서 같은 이야기 하지 않나요? 그러면서 그걸 어떤 걸 하고 있는지 한번 지도를 써봐라. 난 뭘 하고 있는지. 나를 살펴봐라. 그리고 지금 누구와 걸리고 있느냐. 그 사람이 영적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촉매제 될 수도 있다. 나를 한번 살펴봐라. 그러면서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한단 말이에요. 절대 너는 절대 안 돼. 뭐 너는 왜 그래서 안 돼. 뭐 이런 말들. 예사롭게 하는 말들. 그게 뭐냐? 나를 살펴봐야 될 시간이다 이제는. 왜? 우리가 하나님의 경건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죠? 두 번째. 그래서 꼼꼼하게 자복하라. Confess to God specifically. 그죠? 왜냐? 내가 나를 살펴보면
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찬송가 중에 받은 복을 세요 보아라 신복을 내가 알리라 이 찬송 있잖아요. 그런데 재래 목사님이 또 이렇게 2절 가사를 바꿔야 되는데 네가 지은 죄를 세어 보아라 하나하나 죄목 불러가면서 이렇게 가사를 바꿔야 되는데요. 역시 우리 재래 목사님이 대단하십니다. 예?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죄명대로 나를 한번 살펴봐라. 하나님이 그걸 바꾸실까요? 안 바꾸시죠. 내가 바꾸는 거죠. 자, 이게 왜 그래요? 하나님의 경건은 맛보는데 불필요한 것들을 제하는 것입니다. 자, 굉장히 실천적이죠. 이거 오피시가 이래요. 그러니까 돌려까는 거예요. 우리 직설적으로 때려 패면 너무 아프니까 살살 돌려가면서 이렇게. 자, 보세요. 뭐 막 이야기하는 걸 친구랑 정보를 공유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 험담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남성 여성 힐끗 쳐다봤죠? 아니요. 여러분 음욕을 품고 본 것입니다. 세 번째, 적당히 둘러댄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대로의 단어로 우리를 깊게 살펴봐라. 그러면 세 번째, 당장 대체할 게 필요하죠. 무엇으로 대체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은 말했습니다. 도둑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가 아니라 더 앞장서서 빈궁한 자를 돕기 위해 네 손으로 일해서 그것으로 더 도와줘라. 굉장히 적극적이죠. 도둑질 끊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빠져있는 여러 가지 습관, 행동, 사고방식, 틀이 있습니다. 말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 정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적이었습니까? 완전히 남을 세우는 것으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 늘 매사 불평했습니까? 더 적극적으로 감사해야 돼요. 대체제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네 번째,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어떤 도움이냐? 벗어나기 힘든 문제가 있나요? 객관적인 시각으로 올바른 관점을 가진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또 나는 이미 방향을 정했고 구체적인 문제도 알아요. 해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나 정기적으로 만나서 그 책임을 묻고 함께 해줄 멘토와의 관계가 필요하다. 그러면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다 필요한 거예요. 문제를 모르는 사람은 알려주는 사람을, 문제를 알고 바꾸는 사람은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멘토를 찾아서 함께 나가라. 왜? 우리는 그 누구도 스스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뭐가 필요하느냐? 이 성화는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것이지만 동시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공동체적이다. 교회 공동체와 함께 간다. 왜?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공교회라고 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공교회. 그렇죠? 나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지금 나의 자세 중에 혹시 게으름이나 조급함이나 또는 아주 이렇게 제어되지 않는 그런 성품들이 있다면 그것을 교회 공동체 안에 이제는 바꿔나갑니다. 하나씩 하나씩 다듬어 갑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여러분의 삶에 다른 사람들을 맞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공간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선한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 군데 성경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넘어갑시다. 에베소서 2장. 자, 에베소서 2장 10절에 자, 에베소서 2장 10절. 자,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자,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0절. 자, 한번 찾으셨으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게 뭐죠? 쭉 나와요. 이방인 너희가 해야 될 거 선한 일. 뭡니까?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마지막 예화를 들었습니다. 낚시와 릴낚시, 릴의 차이가 있다. 목사님 낚시를 안 좋아한대요. 왜 안 좋아하냐 했더니 두 가지 때문에 안 좋아한대요. 낚시를 릴을 쫙 던져가지고 탁 잡아야 되는데 너무 빨리 잡으면 물에 빠지기 전에 빨리 잡으면 낚시가 튀어요. 그래갖고 머리에 박힌대. 그렇고 그 다음에 너무 길게 풀어놓으면은 이게 줄이 한정없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 어떻게 돼요? 물 안에서 낚시 초보 가면 엉켜요. 그 푸는데 30분 이상씩 걸려요. 땡볕에. 그 목사님이 낚시를 안 좋아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뭐라 그랬냐? 자, 성화가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엄격하게 하면 그게 날 돌아와 가지고 나를 쳐요. 그런데 너무 자유롭게 풀어버리면 줄이 엉켜가지고 방종에 빠져버립니다. 참 너무 비유를 잘했죠. 그래서 우리는 방종도 아니고 율법주의도 아닙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나만의 경건 생활이 이제부터 루틴이 돼야 된다. 근데 그거는 경건 생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알면 종교란 말이에요. 우리의 경건 생활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을 어디까지 초대하시느냐? 성삼위 하나님의 코이노니아까지 초대하신다고요. 이걸 안 할 이유가 없단 말이죠. 그죠? 그럼 우리의 경건 생활이 뭐냐? 세 가지가 있다. 따라합시다. 첫째 말씀, 성례, 기도. 자, 소위문답에서 계속 나옵니다. 이거는 정기적이고 주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의 영원한 동력이 되사 나의 모든 것이 이제 죄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바꿔 가십니다. 그래서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하는 일에는 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일에는 더 감격적으로 더 힘있게 그러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뭐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뭐하시리라? 이루시리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오늘 우리 엠마 모든 성도들이 자 오늘부로 경건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내려졌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의 방편 세 가지를 전달받았습니다. 자, 이런 일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 남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씨앗, 건강한 씨앗을 많이 남기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화의 훈련, 실천, 이 루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를 어디까지 초대할 것인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성화는 우리 개인적인 것이지만 동시에 공동체의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엠마오 성도들이 이 아름다운 열매와 건강한 씨앗을 남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성화의 여정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